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 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영상 편집보다 보면 동영상들이 날아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도 편집하는 과정 중에서 날아가서 또 한 번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예전에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서 뭔가 미진했던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28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참 풍랑에 밀려 가서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 하더라고요. 여기는 몰타 섬입니다. 조그마한 우리 이탈리아 반도 구두처럼 생기고 또 뭐 이렇게 큰 섬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섬 하나 또 붙어 있잖아요. 그 섬입니다. 근데 그날 마침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난파돼 갖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을 피워준 것 같아요. 감사하죠.
참 착한 사람들이.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무 하나 걷어가지고 불에다 딱 넣어가지고 불을 좀 이렇게 오래 타도록 화를 타오도록 하는데 하필이면 그 나뭇가지 안에 독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의 팔을 꽉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독사가 댕글댕글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선 구원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 가운데 살아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무죄하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죄인들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 참 맞는 말이죠. 그 당시 바다에서 난파되고 그러면 죽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거기서 살았는데도 뱀이 물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뱀 탁탁 털어버리니까 아무 이상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이렇게 떠올리면 성경 열심히 보신 분이죠. 거기 한번 봅니다. 본문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데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독사를 집어올린대. 여기도 그렇잖아. 독사한테 물린 손 이렇게 들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는 신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난파온 곳 옆에 큰 토지를 가진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들을 영접해서 사흘 동안 대접을 잘 했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갚을 일이 없는가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누워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에서 딱 낫게 했더니만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자리에 와서 다 고침받아서 나중에 떠날 때도 다 여러 가지 거 챙겨주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석 달을 지낸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배의 특징은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라는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는 뭐냐면 배를 지키는 신인데 어떤 좀 이렇게 미신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상숭배적 면이. 그래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써 있는 것은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사역할 장소 로마가 이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땅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살아났는데 다시 사역을 이렇게 우상숭배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면서 지금 보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도와줘서 로마까지 잘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제 로마 근처에서도 사도 바울 일행을 영접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풍랑을 맞아서 지중해에서 막 고생하다가 이 멜리데에서 석 달 동안 보내가지고 로마로 나가는 그 백부장이나 그 부하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까,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의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의 가는 길이 굉장히 평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로마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는 게 아니고 군인과 함께 따로 하나 거처를 잡아서 머물게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무슨 일로 가느냐? 우리 가이사에게 호소하러 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들은 얘기가 없는데 기독교가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소식만 듣고 있고 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또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굉장히 좁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딱 떠올리는 게 우리 이사야 6장 9절 10절 내용이 떠오르더라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더 우둔해져 가지고 귀로도 둔하게 듣고 눈으로도 감아 가지고 멸망 면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원문에서는. 근데 여기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조금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어려운 면이에요. 우리의 어떤 구약을 말하는 버전하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보던 성경의 버전이 좀 달라요. 아마 70인경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읽힐 때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나 우리 사도들이 활동할 때 우리 이집트에 있는 톨레미 왕조에서 유대인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그 히브리어 성경을 좀 번역을 해냈던 것이 이제 70인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조금은 다른 거지.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축복의 메시지 어떤 중간에 있는 의미로 저는 썼다고 제가 지금 이사야 성경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좀 어정쩡한 거 나왔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은 말해도 듣지도 않네. 그냥 눈 감고 귀를 막아버렸네. 이런 뉘앙스가 더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8절 결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태까. 근데 그러한 사역이 합당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선교행이 2년간 계속됐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되게 이제 환경을 많이 탓해요. 자기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맡겨진 환경과 자신의 어떤 열정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죠. 사실 자기의 거주가 제한된다면 굉장히 힘든 거죠. 사도 바울 여태껏 어디서 많이 사역했냐면 우리 유대인 회당에서 많이 사역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에서 사역했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소위 말해서 사경일을 할 수 있는 강론을 많이 할 수 있는 곳들을 선호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거주 제한이 걸려가지고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언제나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저는 환경을 탓하고 자질을 많이 탓했거든요.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없죠.
참 열심을 다해서 그 기회를 항상 반전의 계기로 삼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저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제가 말씀 증거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도 없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냥 감사하게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어요. 이런 분이 계심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고요. 생각나는 거 한번 중점적으로 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먼저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날 시간들이 별로 없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거든요. 더 나아가면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긴 해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은 말씀과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죠. 저도 설교자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가 조금 있었잖아요. 부교육자로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보면 제가 부끄러워하는 성격이긴 한데 또 앞에서는 또 당당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담대함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뭐 하는지 다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설교문 자체를 이제 외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교문 자체를 그냥 쓰지도 않을 때도 있고 부교육자들 때도 보니까 마지막 부교육자 사역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한 3개월 정도는 설교문을 거의 다 머릿속에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보면은 어디 말씀 이렇게 인용할 때 보면 어떤 말씀은 그냥 찾아보지도 않고 다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것은 그 말씀이 그냥 딱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기억이 너무 잘 나가지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어요. 막 투시가 틀리고 단어가 틀리고 사람이 막 이름 헷갈릴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동영상도 이렇게 새벽 예배 찍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대예배, 오후예배 찍은 것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도 참 많거든요. 난파된 배에서 구조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영화 보다 보면 배너가 떠올라야 되죠. 배너. 근데 아까 막 말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는데 포기 그러는데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배너. 우리 갤리선이라고는 지하에서 막 노졌던 애인데 자기를 담당하는 그 로마 군인이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수갑도 채워놓고 발도 채워야 되는데 자기 건 안 채워놔가지고 본인은 배가 난파되는데 헤엄쳐 나올 수 있잖아요. 나오면서도 또 사령관을 하나 또 구해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령관 막 자기가 진 줄 알고 전투에 지면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패장은 거의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살리잖아요. 막 보니까 나중에 전투에는 승리해가지고 그 배너를 양아들 삼아줬잖아요.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더라. 우리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걸 다 안 쓰실까? 나의 지식과 경험과 연륜을 하나님이 안 쓰실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별로 안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열심을 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그걸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영어 열심히 배웠습니다만 영어로 지금 설교도 못 하잖아요. 한 1년쯤 준비하면 영어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는데 주입별로 그런 거 못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추천을 받았었는데 제가 못 갔어요. 저희 아들내미가 조금 더 어렸고, 저희 사모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건강도 좋지 못하고, 좀 제가 볼 때는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선교사님, 우리 이제 저희 사모의 신학교 동기 되세요. 나이는 훨씬 더 많으신, 저보다도 누님이신 우리 선교사님이 이러는 것을 저희들이 가서 받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준비되지 못했고, 두 사람 데리고 가서 덕이 돼야 되는데 덕이 될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거든요. 제가 또 영어라도 더 잘했으면 조금 더 빨리 했을 텐데, 가서 그 현지 언어도 배워야 되고 별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50대 아저씨가 가갖고 그거 할 수 있겠나 걱정이 많아서 결국에는 고사했는데 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근근히 그 선교사역이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한번 했거든요. 선교사님도 남편은 한국에 계시고 본인이 남매되는 자녀들 둘 데리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껴안고 있는 우리 인도의 사창가라고 하는 인도 사람도 아니고 방글라데시, 네팔 이렇게 외국에서 탈려온 그 여자들, 그리고 뭐 남편도 누구지도 모르고 키워지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저희 사모통에서 몇 번 말씀드렸더니 네가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가 감당을 못한 거죠. 제가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여자는 남편상, 아버지상을 제대로 맺어야 신앙생활이 좀 성장한다. 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역으로 제가 본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또 아버지가 확실하게 신앙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시면 참 말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지켜서 봤을 때, 집에서 봤을 때 참 좋은 거예요, 제가. 흡족해요. 저 정도 하시면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좀 잘 안 돼요. 아버지가 목사여도 신앙하는 모습들이 좀 별 볼 일 없어져요. 신대원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아마 교수로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제가 보고,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우리 이렇게 이제 치료 쪽에 관계하는 기독교 상담학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신 분들을 또 한 번 제가 배웠잖아요. 여자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 상이 올바르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세워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 일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저는 제 자리 지키는 게 일이에요. 이게 제 맡겨진 일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가? 저는 알 길이 없죠. 근데 능력이 없는데 자리까지 잘 옮기면 죄송스럽잖아요.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일이 아니겠어요. 이 생각으로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있거든요.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저쪽에 형광등 2개는 안 들어와요. 초코다마 이런 걸 제가 갈 줄을 모르는 것 다 안에 있어가지고 계속 불이 꺼져 있고요. 이쪽에 이제 썬팅지로 저희 교회 이름이 딱 써 있어요. 근데 10년 차가 되니까 썬팅지가 갈라져가지고 지금 다 떨어져갖고 해야 돼요. 작년까지는 돈이 없어서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은 돈이 생겼는데도 저거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면 완전히 망해가는 교회. 저쪽 끝에는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고
이쪽에는 이제 식당 공간인데 식당 위에도 비가 많이 새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이렇게 천장에 이제 우리 이제 뭐라고 해요? 판넬을 하나씩 끼워 놓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는 띄워놓은 장소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입구 쪽에 또 화장실 쪽에는 또 물이 새가지고 타일들이 막 떨어지려고 막 하고 있어. 타일이 막 배가 불러갖고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나고 있어. 근데 그것도 쉽게 못 옮기는 거야. 벌써 그런 일이 처음 생겼을 때 옮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옮긴다는 생각은 지금 한 5년도 더 넘겼는데 그걸 쉽게 못 옮기는 거야. 제가 이렇게 엉터리예요. 항상 믿음을 강조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소심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확신이 좀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라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개척하는 것도 확신이 있으니까 개척을 했잖아요. 돈 한 푼도 없었고 돈 줘야 은퇴하시는 목사님 교회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뭔 죄주래.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10년째 동안 운영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갖고 됐지. 성도 딸랑 3명인데 가정교회에서 월세 100만 원짜리 예배당을 어떻게 써요? 저희들 전체 한 60평도 넘는가 봐요. 한 층 전체를 다 쓰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이 내 인생길 내가 결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보자라는 것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자. 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항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장도 백부장도 어디에 머물자 하는 소리 다 쳐내고 믿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조금 더 겨울나기 좋은 곳으로 가다가 풍랑만 와갖고 지금 죽을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안 들었어. 근데 가장 어려울 때 소망 없이 이러다 우리 죽겠어 라고 그러한 순간에 소망을 주시잖아요. 너희들 안전하게 가게 하실 거야. 먹자. 그리고 자신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리잖아요. 선원들이 먼저 막 달려나가려고 할 때, 도망가지가 하지 마. 거룻배. 조그마한 배 못 가게 하고. 선원들이 먼저 헤엄쳐서 가려고 할 때, 죽이지 마. 다 같이 우리 다 가자. 다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믿음도 은사거든요. 근데 그 은사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0이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생각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그쪽으로 싹 밀어넣을 만큼 대단한 사람임을 알게 되잖아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더 키워나가죠. 그리고 보여주잖아요. 뱀이 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만히 들어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많이 있었던 예전에 물뱀, 꽃뱀. 저는 그냥 뱀축에도 못 들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뱀들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 뱀꾼들이 있었잖아요. 뱀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시골엔 너무 흔했어요. 저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한 7, 8년 정도까지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뱀들이 다 사라졌죠. 하도 많이 잡아대니까. 그 뱀이 이렇게 보이면 막 두들겨 잡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집어보지도 못했어요. 맨손으로도. 한 30대나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비단뱀 큰 거
목에다 한번 감아주길래 한번 감아본 적은 있어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털어올리잖아. 그것도 안 주겠다는 의미에 결국에는 탁탁 털으니까 지가 알아서 쭉 가더라. 물고 가더라. 그냥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항상 성령 행전이라 제가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건 뭐냐? 지혜, 용기다라고 그러잖아요. 맞서 싸우잖아요. 절망적 상황과 싸우고 자신을 배격하거나 배척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죠. 항상 싸워 나가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은 항상 대부분의 사람은 절망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그래요. 지금 돈이 없다가 있어도 똑같고 건강하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또 건강 때문에 그렇고 건강 문제 해결되면 또 자녀 때문에 그렇고 또 조금 지나면 뭔 일 생기고 계속 우울한 사람은 계속 우울하고 계속 성격 발달한 사람은 계속 성격 발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책에 있는 내용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서 보았던 내용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너무 낙천적이에요. 한 놈은 너무 우울해. 그래서 낙천적인 놈한테는 똥이 가득한 창고를 하나 주고 또 너무 우울한 놈한테는 낙인과 한 마리를 줬다는 거야. 낙천적인 놈은 똥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귀가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서 천지사방 맨날 찾으러 다니고 우울한 놈은 내가 이 받은 나귀 한 마리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막 우울해하더라. 아마 어디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 이렇게 붙여놓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똑같거든요. 위기와 절망이 계속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 주셔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열심 내시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슬픔과 눈물로 막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고 제가 거의 우울증이 조금 많아요. 근데 항상 참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저를 조금 소망과 희망을 좀 갖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가 결국엔 우울하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금 쭉 처지다가 항상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좀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저보다는 더 항상 소망과 희망이 막 넘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왜?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 선교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감, 소명감이 막 불타오르는 분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낙담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딱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딱 마감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제가 다음번에 사도행전 쭉 다루게 되면 다른 얘기 할 거예요. 지금은 아마 제 동영상 보는 분 중에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분이 있어서 하는 것 없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반대로 제가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의 대상자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건강도 엄청 안 좋아지고 여기 목에 양성종양 띄어내고 쭉 처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많이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하셨고 이 내용을 제가 몇 년 후에 또 동영상을 찍게 된다면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항상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진리시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나한테 임할 때는 굉장히 여러 면으로 다방면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비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빛이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프리즘을 딱 만나면 무지개색으로 쫙 변하잖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원적이선, 원자외선까지도 있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이 그 빛을 다르게 이렇게 나누게 하고 보여지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세요, 성경을. 너무 딱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암기식으로 성경 보지 말라고 그 얘기 참 많이 하고, 오늘 11시 텔레비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우리 요한복음 말씀 증거하면서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다루면서 그 얘기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는데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마침 성령행령 마지막이어서 그 말씀을 한번 붙여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가 계시죠. 잊지 마세요. 그분이 저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딱 막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눈을 뜨고 귀를 여셔야 돼요. 그건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 예배를 잘 드릴 때 눈도 저 잘 뜨게 되고 귀도 활짝 열리게 된다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의 시간은 항상 정기적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중하세요. 그 축복의 시간에 허짓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드리는 말씀. 설교자로서 보면 놀러 온 거랑 똑같아. 첫 번째 교육전도사로서 가서 제가 임했던 거 보니까 애들 많은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유아실에다 모아놓고 부모랑 같이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딴짓 하느라고 바쁘고 부모는 딴 거 아니라고 바쁘고 목사님 설교서라도 제대로 빡빡 들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애가 커가지고 따로 예배를 드려도 그걸 극복을 못 하시는 분, 적응을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딴짓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더 나의 심령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동영상 날려먹은 출애굽기 다른 것하고 또 섞이겠지만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성경 보고 있죠. 출애굽기도 나가고 있고 이사야도 나가고 있고 또 요한복음도 나가고 있고 그렇죠.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렇게 들으려고 보려고 노력하는 저의 의견들, 저의 심리 상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한 메시지들을 또 선포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